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다윗이 알았더라 라는 주제입니다. 다윗이 알았더라.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우리의 삶의 질을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궤적도 다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을 아느냐 또는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만한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중요한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질을 바꾸거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의 삶의 질을 바꾸고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알았더라라는 것을 좀 단편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9절 말씀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라면서 산성, 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6절 말씀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또는 시온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빼앗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기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빼앗지 못한 성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하고 빼앗지 못한 이 성은 다윗 시대까지도 빼앗지 못하고 기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여호수아나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을 빼앗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 골짜기 위에 위치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것은 그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밖에서, 외부에서 빼앗기에는 아주 불가능한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그 누구도 쉽게 빼앗을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을 이 여부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그렇게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리를 절고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산성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성,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던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빼앗기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성인데 다윗이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버렸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이 다윗이 이 성을 조금 더 보강하고 이것을 좀 더 보수하고 그래서 더 강력한 성벽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이것을 쌓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성, 곧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를 방비하는 일에 다윗이 박차를 가하여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강성하여져 간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면 10절 하반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강성하다라는 말은 걸어가면서 커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걸어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 살아가면서 그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왕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힘은 더 강해지고 그의 능력은 더 출중해지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그는 아주 강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왕으로서 그는 아주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강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사무엘은 10절의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아주 강력한 그러한 왕이 되었다, 왕이 되어가고 있다, 점점 더 강한 왕이 되어져 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제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왕, 강력한 왕,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두로왕, 두로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역으로 인하여 엄청난 부자가 된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라면 적합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무역업으로 인하여 돈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두로는 그래서 여러분 돈, 현금이 아주 많이 오고 가는 무역업으로 이 당시에 아주 많은 이 고부가가치를 누렸던 그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들을 보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줬다. 다윗의 궁전을 이 사람들이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외부에 있는 이방인조차도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지만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문제니까 힘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물이 내려오는 그런 숲으로 올라가서, 우리말로 말하면 우물 같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다라는 건데, 그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또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두로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친히 그들이 와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 다윗을 위하여 왕궁을 지어주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힘으로 자기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해가 돼도, 아니 다른 나라 왕이 왜 다윗을 위하여 와서 영문도 없이 이유도 없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궁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런 일 만나면 우리는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대박이죠. 이런 이 속된 말로 재수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 뒤로 넘어져도 잘 되는 사람은 여러분 돈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면 정말 인생 살맛 나지 않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돈이 된다. 아유 참 살맛 나는 인생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아깝죠. 인생이 아깝죠. 여러분 아주 신나게 놀면서 즐겨도 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예상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갖다 쓰세요. 이것도 쓰세요. 이것도 사용하세요. 막 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건 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주 신나는 인생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웃집에서 또는 뭐 저 동네에서 또는 뭐 부산에서 서울에서 영문도 모르는 사람인데 잘 나는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전화 와가지고 누구시 맞죠? 제가 뭘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 쓰세요. 아니 왜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고 그냥 쓰시면 돼요 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 이만한 선물 딸에도 선물 보따리가 오고 뭐 냉장고가 오고 텔레비전이 오고 쓰라고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거 괜찮네. 내가 좀 괜찮가 보다. 내가 좀 신경 좀 썼더니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우쭐거리게 되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목에 딱 힘을 고추 세우고 사람들을 이제 내려다보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이 되지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그런 교만한 존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임을 알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1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 왕이 됐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했더니 드디어 마침 기회가 왔다 이래서 내가 왕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누구의 도움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여러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궤도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아무것도 우리는 인생 나 자신을 위해서 나 배부름을 위해서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돼지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돼지는요 자기가 배부르면 안 먹어요. 아주 사람처럼 탐욕스러운 존재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아주 죄악 덩어리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날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로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삼으신 것을 알았더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리는 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걸어가도 정확한 방향이면 되는데 이 방향이 틀려버리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알므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안 것이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여러분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마치 그냥 이 중동의 화약고이고 이 화약고가 전 세계 화약고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골치 아픈 데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하고 위에 있는 이 이란이나 이런 나라의 중간에 끼어 있는 아주 골치 아픈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 땅이 뭐 대단한 땅이고 뭐 거기서 무슨 뭐 석유가 터져 나오고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변의 나라들은 다 석유가 나와도 이스라엘 땅에서 석유도 안 나오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볼만한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루라는 나라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궁을 지어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파워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행 가실 때 여러분 갖고 나가시는 여권, 이 여권 파워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이고 곧 1위가 된대요. 이 여권 파워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나라가 100여 개국 이상이 넘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은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나 무슨 북한이나 좀 골치 아픈 이런 나라 몇 나라 외에는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은 그냥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권 파워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여권은 유럽이나 북미나 어디에서나 아주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럽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여권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대한민국 여권이 아주 비싼 값에 팔린다는 거예요. 위조해서 사용하려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여권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가 이렇게 세진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괄목 성장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6.25 전쟁 3년, 1950년에 발발된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폐허덤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대한민국의 나라는 여러분 기가 막힌 나라였어요. 정말로 별 볼 없었던 나라인데, 정말로 고려와 조선을 거쳐서 이제는 이 일제 식민지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나라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셔서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덤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셨느냐? 높여주셨는 거예요. 높여주셨어요. 눈물이 다 나네요, 제가. 이 나라를 높여주신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아주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를 하나님이 세계 2위로 1위로 만들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 선교사들이 어디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이 온 천하 세계 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열정과 이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오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전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자, 여러분,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다윗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이 주셨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알았던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성경은 조금 읽진 않았지만 7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7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 말씀이 있어요.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있고 별 볼 일 없는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지고 그의 삶의 질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인생 사는 동안 내 인생이 다 달아져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살고 싶다 라는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알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욕심 덩어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 입의 만족을 위해서, 내 눈의 만족을 위해서, 내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성전의 휘장 가운데 저렇게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거꾸로 돼야지.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나는 휘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궤는 백향목 궁에 거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주객이 전도돼도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 이 마음을 나단이 알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저는 이 말씀 너무 감동스러워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참 선지자가 봐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표현이 좀 점잖지 못하지만 미치도록 좋아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 반응 좀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우리 9절 말씀, 7장 9절 말씀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시 쓴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또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 주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여서라도 그를 바로 잡아주겠다. 심판하지 않고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네 아들 솔로몬에게서는 내가 빼앗지 않겠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마지막 나와요.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신탁의 예언까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의 다윗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흩어지는 허공에 뿌려지는 그런 존재같이 살려면 그래 사시되, 내가 이 인생을 살되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모든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날마다 강성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복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들 요 모양 요 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뭐 딴 거 뭐 있나, 이렇게 뭐 먹고 살다 끝나는 거지 뭐 하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에 도끼인 객기의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인생,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인생, 소금도 빛도 아닌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땅에 버려 밟혀진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면서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썩은 무슨 생선 눈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좀비 같은 인생이 아니라, 흐느적거리면서 세상 물결 치는 대로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인생, 내 생의 이 몸 다 닳아져 사라질 때까지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는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질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상상치 못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 사실런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존귀하게 높여주신 것은 그의 백성을 위함이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아는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달아 알므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 값진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